택하신 자들을 잃어버린 바 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불변하신 선택의 작정에 따라 심지어 통탄하고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여전히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은혜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를 또한 기억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견인케 하시는 자비하심을 거두어 드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와 성령을 모독하게 하는 죄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죄나 자기 스스로 영원히 멸망 가운데 던져놓도록 하는 죄를 지지 않도록 간섭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가 진심 어린 경건으로 슬퍼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과 상한 심령으로 중보자 안에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또한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심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세움을 받고 양심의 찔림과 어두운 지성과 무절제한 정서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의 증언대로 불순종의 자녀를 가운데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와 마음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였음을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직 중생한 사람만의 가지는 특징이오니 저희를 믿는 자라 불리게 하신 그 믿음이 저희 안에 심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의 삶을 이끌고 돌이켜 주시옵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부드러운 심정을 주시어서 주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주의 백성과 주님의 교회가 영원한 혜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유사점이 있는가 하면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일시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입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에게는 일시적인 복으로서 그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가시적인 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예표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 가시적인 것은 이를테면 땅을 주신다는 약속과 같은 것, 자식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과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사모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적이나 표적이나 상징들이 아니라 그것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실제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미지로 드러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드러났던 이 절기와 의식들과 같은 것, 이것이 실제로 신약에서는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의미하는 이 의식과 절기들은 실제를 위한 예표와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표하는 것, 구약의 절기와 의식이 예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지금은 신약시대에는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차이점 세 번째는 구약은 문자적이지만 신약은 영적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도와 뜻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것을 보호하라 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것, 가시적인 것, 육체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구약 성경의 차이점은 속박과 저주에 관한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자유와 은혜라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출애굽은 자유와 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겉으로 드러낼 때 정죄와 두렵게 하는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구약 성경의 차이점은 구약은 한 국가 한 민족에 제한되어 있었다면 신약은 많은 국가 여러 민족에게 은혜 언약이 베풀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가리켜서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물의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느냐고 실질적으로 서로 구별되게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이런 차이점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아직도 구약의 절기와 예표와 같은 그림자만, 모형만 붙들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오신 그 절기와 그 예식이 상징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엄청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형식에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 의도에 있어서는 절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이나 그 언약이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유사성이 있다, 연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것이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가시적인 것, 현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복으로,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복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현상을 통해서 불가시적인 현상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차이점이 있는 반면에 유사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습니다. 유사성, 연속성,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선택과도 관련됩니다. 언약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효과적 원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 원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도구적 원인,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원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을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이것은 수식적인 관계에서, 수식적인 측면에서 과정, 원인, 과정, 결과 이런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원인이 있을까 결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수평적으로 보지 말고 수직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평적으로 보게 되면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말고 수직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근원이다, 모든 것의 기본이다, 기원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측면인 시간적인 의미로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현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 측면에서 보지 말고 현재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택하신 모든 주의 백성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동일한 교리를 가지고 동일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이든 신약의 인물이든 모두 동일한 조건, 동일한 언약을 해서 동일한 후사로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동일한 중보자를 가졌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동일한 신앙과 동일한 경건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구약의 백성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신약의 백성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모두 다 같은 것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육적인 번영이 목적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육적 번영이나 지상의 행복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가시적인 것을 주셨지만, 지상적인 것을 주셨지만 가시적이나 지상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족장이 맺은 언약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실체는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 경륜에 있어서의 차이점이지 그 내용과 의미는 동일합니다. 교회사적으로 이러한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 일치성, 동일성의 문제가 등장한 것은 직접적으로 초대교회의 마르시온주의와 또한 마니교와의 논쟁에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시온 또는 마르치온, 키온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르시온의 가르침은 이원론입니다. 율법과 복음, 정의와 사랑 두 요소를 분리해버리고 이원화시켰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율법과 선지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르시오는 이스라엘과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또한 마태복음과 유대복음과 관련된 이러한 서신서 같은 것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르시온의 가르침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르시온의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세상에 무관심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마르시온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5장의 말씀인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르시오는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세상에 어둠도 짓고 죄도 짓고 환난도 지으신 장본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다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마르시온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독교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것이 마르시온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가르침과 주장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르침,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르침과 주장, 마르시온의 후예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의를 요구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아닌가요? 그러나 저희들은 마르시온의 사상을 본받아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함께하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정의는 빼어버린 사랑만을 이야기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르시온 주장들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따라 후대에 성경 비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르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나누고 가르고 분리해 버렸습니다. 후대에 이런 성경 비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신신하게 개혁자여 역사 비판하게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요한 제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마르시온주의자와 같이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비판합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기독교와 반대되는 유대적인 선입견으로 구성된 책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유용한 진리가 있는 신적이고 영감된 기록은 거기에는 거의 없다. 반면에 신약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종교를 내포하고 있다. 라고 성경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불연속성만 강조할 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의 하나님만 믿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 마르시온의 후예들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마르시온들의 후예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종교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한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속성이라고 하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신약의 하나님은 버리고 구약의 하나님만 여전히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정의롭고 보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과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함, 연속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언약에는 세 가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의 형식이고 또 하나는 언약의 내용이고 또 세 번째는 언약의 의미입니다. 언약의 형식은 첫 번째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의 형식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내용이 동일한데 생명과 구원과 복의 총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거 역시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동일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약속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의의 연합입니다. 의의 연합이라는 말의 의미는 의인들의 마지막 출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의의 연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새로운 약속과 옛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일성, 연속성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적의 선제들을 통하여 여러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동일한 언약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경륜의 방식에 있어서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해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할 때 너희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믿겠다는 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선행을 하는 모두가 너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은
상호 계약으로 체결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것만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서로가 상호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계약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만 있습니다.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에게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만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작정되었다. 이것을 무조건적 은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보존하신다. 영원한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방문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자비하심이 아닙니다. 영원한 자비하심이고 변함없는 자비하심이고 무한한 자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인식하도록 인지하도록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됨을 인식시켜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입해 주시는 자질이나 은사가 아니라 단지 사람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순종하는 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질로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끌어 주셔야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늘 말씀과 양심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인식되고 고백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의 그 마음이 아직도 땅에 있고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계속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먹이면서 이것은 지상의 것이고 가시적인 만나입니다.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도록 계속해서 하늘 양식을 먹이면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먹는 게 중요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도 미래의 것을 불멸하는 삶을 지향하게 했습니다.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백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부여되는 영생을 목적으로 하였고 신약 백성도 동일했습니다. 구약에서 의식 성례들이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만나가 제시한 것도 참된 양식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은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예배와 성례가 제시하는 것도 구약에서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 시에 말씀이 제시하는 것도 참된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르모니움이 새겨지고 우리 심정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 백성이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구원자, 중보자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지는 가치는 무한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속하는데도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러나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죽음으로 던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더라 꼭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상의 행복에 안주하지 않도록 그 너머의 삶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땅의 것만을 찾았습니다. 망하는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만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애굽에 살았을 때가 더 좋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그 사람 심정에 새겨 넣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참된 신자로 견인하게 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진실된 신자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확신을 가진 이후에도 다양한 상황 때문에, 죄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확신이 약화되거나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절대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결단코 전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인지하고 새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되는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완전한 절망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상황과 사람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런 것이다 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버틸 것입니다. 수많은 절망,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세상과의 비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하고 세상과 비교함으로써 무너질 때마다 은혜의 손길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셨고, 소망에 관한 것을 다시 품게 하셨고,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의 조건은 말씀의 훈련입니다. 이 지속적인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가시적인 행복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너머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담이 빼앗겨버린 참된 행복에 대해서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만 행복하다면 그 어느 누구보다 비참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구약 백성이 훈련받았던 것이 이것입니다. 출애굽 백성은 계속해서 이 땅의 것, 먹을 것, 입을 것, 애국과의 비교 통해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그 너머의 것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도록 해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의식 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갖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소유할 수 있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으시고
확신을 심으시고 굳건하게 하셔야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완전한 확신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흔들리고 염려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믿음의 확신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 확신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대로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컨피던스의 확신이 아닙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확신이며 말씀의 증거를 맺는 어슈런스의 객관적이고 다른 이들에게 증거를 얻는 그러한 확신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어슈런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썩지 아니할 씨로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지상의 행복을, 가시적인 것을 행복으로 삼고 그것을 얻기를 소망하고 거기서만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을 볼까요? 하와를 볼까요? 이 지상에서 어떤 행복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자기가 낳은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죽는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땅이 저주를 받아 땀과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것만 가지고도 삶이 팍팍한데 정죄를 받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는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칼부림이 나서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수고만으로 부족하다는 듯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위로까지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정이 붕괴된 것입니다.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원통해하고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자신이 낳은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죽인다는 것, 그것은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누구에게 배웠단 말입니까? 이 악한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그 아들마저 저주를 받고 자기 곁을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극한 슬픔인지. 죽음이 만연한 시대에서도 죽음은 그렇게 충격적인데, 죽는다는 것이 모르는 그들에게 얼마나 더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벨은 한창 나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며 무엇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식에게서도 위로와 기쁨을 기대하지 말라, 가정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평안하다 즐겁다 하는 그 시기에 노아는 인생의 가장 황금기 같은 그 시간들을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장장 80년 이상을, 인생의 황금기를 다 거기다 쏟아 부었습니다. 얼마나 큰 노동이었는지 모릅니다. 방주를 짓는 비용은 어디서 나야 하는 것일까요? 그 노동력은 어디서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누가 도와줬나요? 누구 힘이 되어주고 누가 노아에게 위로가 되어주었을까요? 이 세상의 위로자는 어디에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취미도 없고 오직 방주를 짓는 일을 80년 이상을 거기다만 온통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10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도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교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방주에 살 때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아에게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노아의 흔들리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었고,
절망하고 힘이 들고 포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독여 주셨고 증거를 보여주셨고 다시금 방주를 짓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노아의 삶의 전부입니다. 노아의 말년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노아에게 자식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담처럼 자식들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싸우고 죽이고 했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과 그 후손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은 가인처럼 저주를 받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 셋처럼 복을 받은 아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 아들에게마저 조롱과 경멸을 받았던 것이 노아였습니다. 죽음은 피했지만은 그 삶의 훈련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하시는 훈련의 연속은 지상의 삶에 매이지 않는 훈련입니다. 가정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했고 자녀에게서도 위로를 받지 못했고 사람과의 관계와 세상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담과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년 동안 이방인으로 여기저기 나그네로 떠돌면서 내침과 멸시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100살의 아들을 얻었습니다만 그 아들마저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시험을 내려주셨습니다. 온갖 고난을 겪는 사람을 보고 복된 삶을 산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켜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극단적인 불행의 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형과 죽을 듯이 싸우면서 장자권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도망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도망가서도 장인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모욕과 욕설로 감당할 수 없는 멸시를 받습니다. 재산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에서를 기다리는 그동안에도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김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할까?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으로 들어간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보다 더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이 다른 이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실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이 야생동물에게 찢겨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와 또 형제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위로를 거절하고 무덤 속에 내려가 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하겠다고 세겜족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이제는 종족과 종족 간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우리 수가 적은즉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모여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선 야곱은 험하고 험한 나그네의 길이 130여 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육체가 갈기갈기 찢기는 삶을 지상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인생의 초반부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계속 쫓김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디서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아들이 먼저 죽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적대국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었습니까? 구약의 인물들이, 신학의 인물들이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인물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 모든 교회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중세시대의 투르의 베렌갈은 화채설은 잘못되었다. 교황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집과 직분과 모든 재물은 다 빼앗겼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았습니다. 베렌가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진리를 외친 것 외에는, 그것을 믿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투르의 베렌가보다 몇 세기 전 사람이었던 라트람 누스라는 그러한 중세시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변화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역시 영적 임재설 주장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화채설이 정통이라고 믿던 시기였습니다. 화채설이라는 거짓과 오류는 정통으로 여김을 받은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은 교황이 되었습니다. 명예와 부를, 권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정통은 거짓과 이단으로 몰려서 정죄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아타나시우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 역사가, 성경의 전 역사가 동일합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에게서도 가족에게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위로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쉬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교회는 화채설과 칠성례를 고안해냈습니다. 이것이 정통이 되었습니다. 교회라 불리는 거짓교회는 무지한 교인들을 속여서 죽음의 길로 인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만 끝낸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시기를 거쳐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명성과 부와 규모와 외형으로 엄청난 인기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고아물들을 만들어내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하는 자칭 교회들을 보십시오. 올바른 은혜를 받도록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전혀 가르치지 않는 시대를 보십시오. 그런 것을 가르치면 그런 거 알아서 무엇하느냐 불평하고 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 몰라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사람 중심으로, 조금 더 가시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사람을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교권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황이 되었고 군주가 되었고 부와 명성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도금한 것을 순금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고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것, 진리, 성경을 이야기하면 이들은 이단이 되었고 이들은 멸시와 억눌림을 당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 믿는다고 안 하고 오류와 거짓을 믿는 자들, 이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들은 명예와 부를 함께 걸머쥐었습니다. 이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상에 매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들어올려 현세 뒤에 따른 새로운 사람을 바라보도록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현세를 넘어서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을 의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한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을 의인이라 일컬으며 훈련도 시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불러주시며 동시에
지상과 육체적과 가시적인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인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불경건한 자의 유혹에 괴롭힘을 당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찢겼습니다. 멸망당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불경건한 악인들은 밤의 별과 같이 빛났습니다. 의인은 어둠과 불결한 가운데 시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굴 들어 비추시지 않냐고 그들을 즐겁게 하고 기쁨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악인들은 번창하고 평안한 가운데 서 있는 것이며 왜 선인들은 눈물 골짜기를 걸었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악인은 넓은 편한 길을 걷게 하시고 의인은 좁고 험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불명예와 모독과 빈곤과 모든 종류의 십자가에 억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에 의하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원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자 한 것이 실로 다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악인은 승승장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더 많이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족족 무엇을 하든지 실패하고 안 된다고 징계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 안 된다는 말의 의미는 훈련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것에 매이지 않게 하는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우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것을 깨우쳤는데 성전이라는 것은 그냥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우쳐서 이것을 깨우신 겁니다. 욥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제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가시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언약의 보증이신 더 좋은 언약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미래의 복에 대한 신뢰를 지상의 육체에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두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택자는 그 훈련을 지상에서 받습니다. 그 훈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것 역시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백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지만은 유기된 자에게는 언약을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항상 지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그 안에 담긴 그것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것을 항상 그림자와 예표와 상징 안에 모형 안에 두셨습니다. 그림자 안에 두셨다는 말의 의미는
본체가, 실체가 원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만 보지 말고 그것이 전부 다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는 그 안에 담긴 언약을 못 봅니다. 그냥 외형적인 거, 가시는 건 봅니다. 그래서 그림자만 붙들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삶을, 지상의 것,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소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불멸의 것을 소망하도록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 죄들의 용서에서 나오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평안을 그들은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안식과 평안, 이것은 죄들의 용서로부터 나오는데 바로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몇 명 더 오고 많이 오고 이런 것은 다 그림자와 가나안 땅과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과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다면 가시적인 것, 외형적인 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덧없고 손쉬운 상급에만 만족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고 주신 것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적인 것, 외형적인 것만 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잃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이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너희를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 자체만을 붙들고 있으니까, 가시적인 거, 외형적인 거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것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실체, 그 모형이 그림자가 원하는 그 본질을 가리켜서 하늘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영원한 분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산업과 잔의 소득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자라면 세상의 현실의 혜택을 초월했다는 증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하늘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중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의미는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은 사람의 수나 규모와 외형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인 이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게 지혜를 이루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림으로 삼위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해 하시고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죄받은 자들입니다. 상실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와 자유와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구속자의 직분이 그분에게 부여되었고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의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저자라고 불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지지하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시면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하는 형벌과 함께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진노와 적대감을 느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적대감을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기 때문에 복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우리는 적대자로 서 있을 뿐입니다. 죄로 인한 대가가 하늘 심판의 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짓는 죄의 대부분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악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어둠에 잠겨 삽니다. 죄인이면서도 자존심은 강해서 자기가 살아있어서 죄를 쉽사리 느끼지도 않고 죄의 존재를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것은 죄가 가진 특징, 속임과 기만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극도의 위선과 거짓과 짝을 하면서 양심을 속이고 있습니다. 마치 사탄이 광명의 청사로 가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죄는 가장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또 죄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까닭은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회심치 않은 자들에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속임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 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만합니다. 교만하고 자랑하고 우쭐하고 교회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자기 자랑으로 은근히 뻐기게 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의 심정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균형을 깨트려버리는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날마다 인간의 영혼에 침투해서 도덕적인 감각을 빼앗아가고 영혼들을 수렁으로 떨어뜨리며 심정을 마비시킵니다. 우쭐하는 심정이 있습니까? 자부심이 있습니까? 은근한 그 자부심이 있다면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욕망에 가득 찬 하와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어서 그것을 행해라. 그것을 행해야 네가 살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좋은 것이냐. 광명의 천사로 죄가 지금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함을 감추고 다가오는 것이 죄입니다. 뻔뻔스럽게 그러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아니,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의인인 척하고 있는 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정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그저 죽기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종류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정죄를 그리스도 자신에게 옮겨가야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받을 죄의 책임도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상을 치렀다는 분명한 증거도 있어야 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채찍은 가장 끔찍한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황소의 힘줄을 만들었고 그 뼈를 그 줄 사이에 엮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한번 때릴 때마다 찍혀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살이 찢기는 통증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은 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둥에 묶인 채 채찍을 맞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의 수단으로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수용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완전한 의가 되신 하나님은 불법을 사랑할 수가 없고 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징후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적대감을 느껴야만 자신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쭐함, 자만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움, 그리고 겸손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겪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당한 멸시와 모욕을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고통도 우리의 것이었고 그분의 죽음도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한 우리는 정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며 불의하며 자기 이익을 따라 당을 짓고 선을 악으로 갖고 있고 나는 의인이 있다,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본질상 지옥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상적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의와 불의 사이에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강한 반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상적 사랑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적대감을 가지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것을 선택해서 적당히 살라고 박쥐처럼 낮에는 이쪽에 붙었다 밤에는 저쪽으로 갔다 자기 이익에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곳조차 우리는 역겹다, 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싫다, 역겹다, 거부하는 우리인데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들이 있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죄가 전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되었고 그분에게 근거를 두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리스도를 욕보인 것과 욕한 것, 거부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선택된 그 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법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패함과 죄악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죄가 있는데도 우쭐거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죽여도 살아나는 좀비처럼 우리는 죄가 죽여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할수록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자기 죄에 대한 거룩한 비탄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체휼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받아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기도 때문이나 성령 때문에 예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소망을 바라보지 마시고 소망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 섬김, 예배를 바라보지 말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은커녕 적대자에게 죽임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셨습니다. 죄에게 매여 평생 종로를 타는 우리를 풀어주는 것도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안 짓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할 때 제사장은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4가지 요소를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성별, 대표, 정결, 그리고 도구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는 이것을 선택되었다, 지명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성별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사역을 위해서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의 옷과 기름으로 그들은 치장되었습니다. 희생과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을 위해 그들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도록 사람을 위해서 지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를 가졌습니다. 제사장의 세 번째 요소는 정결입니다.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도록 지명되었고 그들은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여러 도구들과 함께 피로 뿌림을 받아 죄로부터 씻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제사장은 도구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지명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제사장적 사역을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적 사역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도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대제사장적 사역과 마찬가지로 성별되어야 하고 대표성을 가져야 하고 정결케 되어야 하고 주님의 나라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은 그 누구에도 맡기지 아니하신 귀중한 사역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왕의 직분이 주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입니다. 말씀에 따라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을 하도록 또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효과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택하신 자들을 효과적으로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만 이루어지듯이 새 언약의 확증이 있어서 그리스도 앞에 티나 주름 잡는 것이 잡히는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 교회가 마침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원인은 오직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유롭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보고 증언자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더 좋은 언약이시오 새 언약의 보증과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